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모든 축복, 능력, 권세, 모든 것을 다 받은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하와와 친했던 뱀이라는 동물, 뱀이 처음에는 이렇게 땅을 기고 다니는 그런 좀 흉물스러운 그런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와랑은 친했던 건 분명해요. 그것을 이제 알고 사단은 노렸던 거죠.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라는 그 존재 자체 스스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 모습 보고 무서워서 또 반감해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나랑 친한 존재, 가장 친숙한 존재에게 그렇게 이제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꿰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침내 원죄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주체 못할 정도의 그러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즉시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여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뱀은 내 후손, 뱀은 마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사단의 이 괴괴, 올무, 함정, 틀은 지금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알고 들어왔고 믿어지고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친숙한 존재를 통해서 내게 있어서 아무 반감이 없는 어떤 것을 통해서 서서히 언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잊혀지게끔, 희미해지게끔, 헷갈리게끔 만들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즐기는 세상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사단은 시간이 많거든요. 우리는 한정된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언약과 멀어지도록, 희미해지도록 호시탐탐 노리면서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숨죽인 채로. 그래서 만나는 기근, 그 가운데서 만나는 문제, 상황,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혹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피할 길을 여신다. 우리가 만나는 그런 문제들이 내가 올인하고 있던, 20세 했던, 정말 나의 인생의 가치, 정말 영순위에 뒀던 이 언약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언약,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노라. 우선순위가 달랐던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전도자 바울을 보면서 또 많은 앞선 렘넌트 전도자들을 보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빨리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기근이 무엇 때문입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신의 것, 내 자존심,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치가 애초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다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의 그래도 인간인지라 삶의 터전을 육의 세상에 딱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라 이것들이 헤아려 드는 어떤 것으로, 또 손해보고 피해보는 어떤 것으로부터 여기서 문제시 삼고 고심하고 고민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며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그 우선순위와 가치가 전도자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지금 문제와 기근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다 감당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엄살이 심했나. 목사님 표현대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 엄살이 심해요. 이렇게 지금 RTS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무려 2번이나 이렇게 휴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선말씀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제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들을 당했을 것이다. 사단한테. 사단은 늘 노리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던져준다. 그런데도 이렇게 앉아서 와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또 주의 종을 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 시험들을 통과한 것이다. 어떻게든지 이걸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은 늘 방해해요. 이 언약만 놓치도록. 우리가 딴 걸 잡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다 모든 것은 사단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 것,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이 세상 풍조를 정말 아우르고 주무르는 그 사단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 아니면 사단의 것. 우리가 사단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여기에 중심 가지고 있고 의미를 두고 있고 가치를 두고 있다면 공격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사단의 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일, 이 영적인 싸움, 정말 하나님의 군사요, 농부로, 경계하는 자로, 대사로, 제자로,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는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가치, 우선순위, 의미를 뒤바꾸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결단할 것은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지금 비록 나의 감정이 상하고 이것이 정말 문제가 큰 여리고 선거 같고 내가 나만 만난 홍해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잡은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의 길을 가도록 언약의 백성의 길을 가도록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천사를 급파하시고 그래서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며 나에게 기쁨과 영광과 그리고 기쁨의 관을 딱 씌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정말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삶의 의미,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여기에 내가 고정시킨다. 당연하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과 갈등과 문제와 사람들의 말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놓치도록 희미해지도록 퇴색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로 내가 그 증인이라는 이유이고 증인이라는 반증이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수록 이렇게 확정 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잡은 보배로운 자다. 또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질 나쁜 고약한 그러한 보배로운 존재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것도 인정해야죠. 육신적인 모습은 한계는 수준은 이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창세 전부터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언약 붙잡고 앉아 있는 우리 교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지명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귀한 존엄한 존귀한 보배로운 또 하나님의 그 기쁨 자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전달자로 언약을 성취할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나이, 성별, 한계, 힘, 어떤 가진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틀이 되고 또 나만의 다
뭔가에 갇혀 있는 그런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준, 성별, 나이 아무 상관 안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로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권세 가진 자의 기도, 보호자를 움직이는 자의 기도,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아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호세후 운동에 또 호세의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지막하게 또는 외치면서 또는 조용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 음성,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에 권세가 있는 자들이고 이 언약을 전하고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또 반복되는 사단의 공격, 니까짓 게 뭐 이러면서 또 성별 따지고 한계, 또 수준, 세상의 그런 기준에서 들이밀어요 자꾸.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런 언약들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언약의 증인, 전달자, 뭔가 의리의리해 보이잖아요. 언약의 이룰 자, 네가 무슨 항상 그래요. 처음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우리는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 성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 늘 그래오셨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놓으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시대마다 성취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 함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사단의 그 공격, 그 괴계에서부터 이기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로운 믿음, 정말 내 자신을 놓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규명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밝혀 놓으셨던 나라는 그 존재 가치, 언약 안에서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진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호세 운동, 호세오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한 지견 운동, 한 나라 운동, 한 인재 운동을 통해서 여수 군산의 이 호남의 세계의 후대에 우리의 이 오직 복음, 온색 복음,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 이 오직 복음이 정말 전달되어지고 뻗어나가고 증언되게 하옵소서. 미디어 성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시고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이 안에서 선교사, 목회자, 주의 종, 제자, 여덟째 렘넌트, 차세 전도 운동의 그 일꾼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담임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함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